예레미야 15장 10절 11절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청년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묵상을 다함이라는 주제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요. 묵상 이제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같이 도와드리고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묵상을 다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묵상을 다하는 다음 공동체가 되자라고 했는데, 진짜 다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시작을 못했습니다. 묵상을 다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혼자 이렇게 설교 때만 다 하자고 하고 그냥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화두가 저희가 제시하고 막 전진하는 것도 좋은데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좀 문턱을 또 낮추고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을까를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먼저 이제 오늘 또 묵상을 다음 이제 주일 본문으로 나눔하긴 할 텐데, 묵상에 대한 어떤 이렇게 기본에 대해서 함께 좀 저희가 은혜를 좀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의 힘이 무엇인가? 그래서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을 다하는 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말씀의 힘이 무엇인가를 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의 힘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세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말씀의 어떤 힘과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초청되는 그런 삶을 빚어가는 어떤 출발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죠. 특별히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청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고쳐야 될 것들이 매일매일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사람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말씀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말씀도 보시면 시편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119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무지하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 때나 혹은 지금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으로 임하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 혹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니면은 상반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밝은 빛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둡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암흑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묵상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시대에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데 한 치 앞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씀이 우리가 요즘 이제 사용하는 수백 미터를 비춰주는 어떤 손정등과 같은 것으로 그런 효력을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성도된 우리의 능력은 한 치 앞을 비춰주시는 말씀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이 시편 말씀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치 앞,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를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말씀과 함께, 내 발의 등이 되시는 빛이 되신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매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걸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 앞에 내 삶을 노출하기를 결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또 저도 이제 그 청년을 지내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어디에 노출되느냐의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로 그 BTS 정국이, 제가 BTS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미로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제 목사가. 그래서 정국이 이제 신곡을 내고 그 슈타추인가요? 슈타추? 거기 이제 출연을 했는데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BTS 정국을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으로 너무 소위 잘 컸다, 막내이기도 한데 너무 잘 컸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슈가한테 형이죠. 형,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예의 바르고 잘 컸다고 칭찬해 주는데 사실 형처럼 좋은 분들이랑 10년 이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좋은 이제 다른 멤버들, 6명의 멤버들에게 노출되어서 10년 동안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는 사실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의 메시지와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과 음란과 무기력과 여러 가지 악한 마음으로 미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 가운데 얼마나 말씀 앞에 또 성령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는가가 승리하는 어떤 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이제 먹는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 두 번째 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묵상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묵상을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영적인 배부름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서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를 노출하고 말씀을 잘 먹는, 배부르게 먹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존중하며, 저는 말씀이든 기도든 순종이든 우리 청년들이 요만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단계를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세 가지 팁을 드립니다. 1단계.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누리는 장치인데 세 가지 유익을 누리는 게 1단계거든요. 그 묵상을 하기 힘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왼쪽에 심쿵이라는 인스타 뭐라고 그러죠?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심쿵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SIMCONG 이렇게 딱 치시면 심쿵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하루에 하나씩 말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모든 말씀이 주옥 같지만 주옥 같은 말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스크롤하다가 그 딱 만나면 와, 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피풀 성경도 그렇고 또 옆에 있는 그냥 홀리바이블이라는 성경도 이렇게 깔아 놓으시면은 그 휴대폰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노출이 되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심쿵은 이렇게 올리다가 딱 이렇게 이런 말씀이 올라오고 가운데 사진은 가피풀 성경을 까셨을 때 하루에 3번, 오전 8시, 오후 12시 반, 오후 8시 이렇게 갑자기 가만히 있으면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바쁘게 살다가 하루에 3번 정도 말씀 앞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홀리바이블 성경은 깔고 나서 위젯 설정하면은 너무 디테일 위젯 성경 설정하면은 이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슬라이드 하잖아요. 슬라이드 하다가 하나를 잘못 넘기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노출된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비기너 단계. 그래서 눈만 감지 않으면은 하루에 뭐 3개씩, 4개씩, 뭐 4, 5개씩 말씀 가운데 노출되거든요.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비기너 다음은 저희가 화면 내려주시고 그 다음 화면 맞아. 비기너 다음 화면은 다음 단계는 이제 저희가 순장님들 그리고 임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한 것을 본인이 이제 소화해서 받은 은혜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나눔해 주시지 않습니까? 다 받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정독하는 거예요. 이것이 2단계. 어제 이윤재 청년께서 아주 길게 은혜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시고 그 리더들이 올려주시는 것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게 잘라서 요리를 해서 좀 드리는 그러한 이제 맥락이 되겠습니다. 3단계는 한 단어 큐티거든요. 한 단어 큐티. 혹은 한 문장 큐티인데 무엇이죠? 이제 묵상집 다 저희가 배부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옆에 해설과 오른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혹은 2번 편하게 훑어봅니다. 그러다가 옆에 해설에서는 어떤 해설자가 쓰신 어떤 맥락이 있고 오른쪽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든 해설이든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위 걸리게 하시는 그 하나를 이제 딱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배옷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이 배옷이 어떤 뜻이구나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묵상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한 문장을 이제 동그라미 쳐서 핸드폰을 뭐 찍던지 아니면 한 단어를 찍던지 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죠. 원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 번 정독하고 빈칸에 쓰는 거예요. 이제 묵상집을 가지고 뭐 여러 번 정독하고 정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말에 써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를 적으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까지 하면은 금상첨화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제자반에서 하는 D형 큐티입니다. D형 큐티인데 그 10절 정도 되는 건데 막 내용 관찰하고 연구와 묵상하고 주석 찾아보고 질문하고 느낀 점 적고 적용할 거 해가지고 하나로 빡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져오려다가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안 가져왔는데 그것까지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이러한 단계별로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또 노출하는 것에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몇 단계의 어떤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시키고 은혜를 누릴 것인가 한번 결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단계 결정하셨어요? 몇 단계? 1단계, 2단계. 비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다함이라는 주제에서 그 묵상 한 스푼으로 바꿨어요. 묵상 한 스푼. 근데 스푼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티스푼을 가지고 요만큼 묵상하시고 어떤 분들은 주걱을 가지고 입이 찢어지게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시키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를 몇 단계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가 보면은 죄악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요. 청년 여러분께서도 말씀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책망과 교훈을 받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순종을 행하는 대신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심판 직전에 놓여 계십니까?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지속적으로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고요, 예레미야는 소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좀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으로 엄하게 벌하실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것은 중간에 끼인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엄혹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치는 격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옳은 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고발하듯이 이제 그런 구도 가운데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자기 방어적으로 예레미야를 오히려 공격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아나돗 고향 사람들과 아나돗 제사장들의 태도가 어떠한가 보았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수고하고 있으니까 혈연과 지연으로 소위 우리라도 회개할게 라고 하고 힘을 좀 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격려와 지지 대신 조롱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빠지고 정말 힘든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10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였도다. 세 번역 한번 볼까요? 세 번역에는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시비 걸고 싸움 거는 일밖에 없네요. 나는 빚진 일도 없고 빚을 진 일도 없고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왜 낳으셨나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라고 살맛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빚질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저주한다라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사실 그 채무 관계로 인해서 소유를 빼앗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 채권자와 그 채무자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채무자도 아니고 채권자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어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죠? 예레미야 선지자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픕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픕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아픕니까? 예레미야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깊게 생각 안 해도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성실함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완악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도 완악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에게도 완악합니다. 우리도 학교나 직장 생활하면은 힘든 경우가 대부분 언제죠? 보통 일이 힘들다고 해서 힘든다고 하는 경우는 한 10%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이렇게 좋고 또 관계가 좋으면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반대로 일이 힘들지 않은데 사람이 힘들면은 지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게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함 때문에, 이러한 죄성과 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예레미야가 아픕니다. 근데 무엇보다 인간의 죄성도 그러한데 그 사단의 어떤 역사가 배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의 뜻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레미야를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마귀가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들을 사용해서 예레미야를 더불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아나돗 사람들, 고향 사람들조차도
의지하고 싶었던 혈연과 지원조차도 마귀의 종노를 타며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자인 우리들은, 여러분들 모두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사명자인 우리들은 나의 아픔과 혹은 사단의 완악함, 사단의 역사와 혹은 사람들의 완악함, 이것 중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넘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연약하고 사람들도 완악하고 사단이 역사하는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실까요? 예레미야가 되게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내 편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뒤에 내가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으로 이제 놓여지거든요.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재앙의 때에 예레미야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주체를 예레미야로 두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백성들로 이제 주어를 두면서 환난의 때에 백성들이 그제서야 너에게 요청하고 간구하게 하겠다라는 해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핵심은 앞부분에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까?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반응이죠. 그렇다면 나의 감정과 판단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감정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성경에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치트키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막 진실로 하시면서 여러 번 진실로를 3번 얘기하시면 완전 끝나는 거고 진실로가 치트키인데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묻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악하게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완악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슬퍼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백성들과 예레미야 대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3절과 15절 말씀 좀 비교하면서 좀 이렇게 볼게요. 3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백성들이죠. 네 가지 재앙으로 벌하리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넘겨주시면은 15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두 번째 줄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벌하신다라는 이 벌하다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돌보신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파카드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돌보신다라는 단어와 벌하신다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파카드의 역사가 백성들의 태도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파카드란 단어는 동일한데 이것이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반하여서 또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반하여서 완악하게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이 죄를 짓는 이쪽에 서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파카드는 돌보시는 파카드가 될 수도 있고 벌하시는 파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쇠는 누구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심판이 드러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눈물로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파카드가 임하고요, 반대로 불의와 악을 행하며 나에게만 매몰되어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파카드가 벌하시는 파카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20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행으로 있는데,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심판을 보면서 그 이방 나라의 철과 놋이 너희가 꺾을 수 없어서 너희들을 칠 것이거든 라고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에게는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놋 성벽, 그리고 놋의 어떤 무기로서의 역할인데, 이 놋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치는 무기로서 역사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에게는 그를 지키는 성벽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어디에 설 것인가? 경찰이 사용하는 총은 강도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선한 시민에게는 보호의 도구가 됩니다. 철과 놋이 악한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철과 놋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안전한 놋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묵상을 이제 전심으로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각자의 숟가락 가지고 묵상 한 스푼 시작합시다. 여러 플랜 드렸죠. 선택해 주시고요. 좀 다시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개인톡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서 먼저는 예레미야의 아픔을 봅니다. 사람들의 죄성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예레미야는 지금 아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돌보시는 그 파카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벌하시는 파카드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파카드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돌보시는 파카드로 승리하세요. 시작. 3명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또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빛 대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주신 여러 가지 가이드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아버지 말씀 묵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레미야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벌하시는 파카드로 또 보호하시는 파카드로 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또 행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